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 욕심이 많으신 하나님이세요. 열매를 맺되 많이 맺기를 원하세요. 한두 송이 맺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포도나무의 비유를 들었는데 포도가 그냥 주렁주렁 열리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농부의 마음일 것입니다. 농사 짓는 분들 반타작해서야 되겠어요? 반타작이라는 말이 여러분 잘 모를 수 있을 거예요. 그 예전에는 농사를 짓다 보면 저희가 이제 밭이 많았는데 밭이 큰 밭에다가 고구마를 심습니다. 근데 고구마를 그 밭 전체가 다 고구마 밭이에요. 우리가 농사 짓는 것은 10분의 1도 안 돼요. 나머지 90% 이상은 다른 사람에게 이 농사 지을 수 있도록 해주는데 반타작을 합니다. 고구마 한 가마를 캐면 반을 나누어줘야 돼요. 주인에게 줘야 돼요. 근데 농사 짓는 사람들은 자기가 수고한 거 다 먹기를 원하죠. 밭이 없으니까 반타작이라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농사를 져놓고 소출이 많기를 원하죠. 당연히. 하나님도 이 본문에서 볼 때 보면은 농부는 누구예요? 하나님. 포도나무는 누구예요? 예수님. 성도들은 누구예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매는 누가 맺어요? 포도나무 가지가 맺습니다. 근데 이 가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나요?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과실을 맺을 수 없습니다. 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되나요? 농부가 부지런히 풀도 뽑아주고 거름도 주고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부지런히 나무에 붙어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또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열매를 맺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농사를 짓는데 아마 그래도 많이 짓는 농사가 포도농사예요. 포도농사, 우리가 벼농사 짓듯이 포도농사는 그들에게 있어서 참 귀한 거죠. 또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와인도 먹고 또 포도주는 그들에게 일상생활에 꼭 필요했던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다 보니까 안식일 지키는 것을 이스라엘에 가봤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갔더니 그 입구에 와인, 그것도 와인이라고 그러나요? 예, 그 병이 수북히 쌓여 있어요. 들어가는 사람이 그 하나씩 가져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가져가도 되는가? 하고 갔더니 제재를 가하더라고요. 당신은 가져가지 말라는 얘기죠. 그들만의 어떤 이 안식일을 지킬 때 필요했던 것인데 어쨌든 포도나무 비유를 주님이 들으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포도나무의 풍성한 열매를 생각할 때 여러분들 그 욕심이라는 표현을 좀 썼습니다만은 자식을 낳기를 원하잖아요. 자식 낳으면 만족합니까? 욕심이 안 생기나요? 자식 못 낳는 사람들은요, 자식 하나 낳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마음의 소원일 거예요. 근데 자식을 낳으면 욕심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자식이 훌륭한 자식이 되기를 원하죠. 여러 가지 경쟁에서도 능히 앞서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도 그랬을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기를 원하겠습니까? 열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무슨 열매일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열매는 뭘까요? 포도나무에 있어서 열매라고 그랬어요. 당연히 포도나무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게 뭐죠? 포도지 않겠어요? 포도나무에 복숭아가 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감이 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농부에 원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포도나무에서는요, 포도 열매가 맺어야 돼요. 포도가 주렁주렁 열려야 돼요. 충실한 열매가 맺어야 돼요. 우리가 열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적용할 수도 있는 거고요. 열매, 전도 열매 많이 맺어야 되겠다. 그것도 옳은 얘기일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열매라고 했을 때 무슨 열매일까? 전도 열매 많이 맺은 것이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의 응답이 많은 것이 열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절에 보니까 제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좋은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요? 우리 스스로도 가지면서도요, 열매라고 이렇게 볼 때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제자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매 맺어야 되죠. 전도하는 거 열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세례 주는 것, 거기까지도 열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세례 주는 것으로 끝나면 되겠어요? 정말 주님 제자 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진정한 열매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몇 장에 나오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열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인격적인 것을 말한단 말이죠. 정말 좋은 열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주님이 볼 때에 인격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주님의 제자 삼는 것이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좋은 열매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나로 인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이 생기고 또 다른 제자를 재생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는 것보다 더 귀한 열매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정말 영광 받을 수 있는 열매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만한,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이 볼 때 와, 금성교회 열매가 참 많이 많구나. 무엇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많이 생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그러한 열매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쭉정이라는 것도 있어요. 쭉정이도 있고, 정말 농부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알곡입니다. 쭉정이는요, 속상하죠. 주님이 보실 때도 쭉정이 같은 사람은 그래도 기대가 있는 사람이긴 하죠. 때로는 유익이 될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하죠. 처음부터 알이 꽉 차는 것이 아니라 좀 쭉정이처럼 좀 돼도 서서히 알이 채워질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기도 하죠. 그러나 주님이 원하는 것은 알곡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 예수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주님의 제자 삼는 일, 제자가 되는 것이고, 제자 삼는 일이야말로 정말 교회가 열매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역적인 면에서 전도 쪽에서 열심히 전도해야 되겠죠. 그럼 제자 사역들이 잘 돼야 될 거예요. 제자 사역. 그래서 사람들을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신방 사역이라든지 돌봄 사역이 필요하겠죠. 서로 돌아보고. 그래서 서로가 협력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세 가지 면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전체의 사역들이 마찬가지죠. 건물을 관리하는 거라든지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이 다 소중한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항상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가 좋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 얘기를 끊임없이 해야 돼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 얘기 안 하는 사람이 붙어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정말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예수님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은 얘기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모든 힘을 공급받지 않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느냐 안 살아가느냐는 한눈에 딱 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 자랑하고, 교회 몰이 되신 예수님 자랑하고, 예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 얘기 한마디도 안 하고 예수님에 대한 관심도 없고, 그러면 붙어 있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그것은요, 정상적으로 붙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포도나무를 비롯해서 나무를 보면요, 어떤 것은 나무가 있고 가지가 있는데 가지가 뚝 부러지든지 아니면 찢어지든지 해가지고 붙어 있긴 붙어 있어요. 그런데 나무로부터 영양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면 포도가 어떻게 되죠? 포도알이 굵질 않아요. 영양을 충분히 공급받지 않으면 포도알이 시들시들해요. 포도알이 꽉 차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듬성듬성 붙어 있게 돼요. 왜 그럴까요? 영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도나무로부터 오는 영양은 예를 들어서 70이라고 그러면 포도송이를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포도송이는 7개면 족하다. 그럼 7개라면 충실한 포도송이가 됩니다. 그런데 욕심을 부려서 포도송이가 한 30개다. 그러면 70이라고 했을 때 10이 한 송이 몫이라고 그러면 30개면 어떻게 되겠어요? 충실한 포도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붙어 있지 않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을 수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감나무든지 감이든지 그러면 그냥 낙하되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제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요, 포도나무 가지는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농부 하나님도 완전하신 분이에요.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농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겠어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제대로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를 보든지 아니면 배나무를 보든지 감나무를 보든지 농부들이 하는 일들이 뭐가 있죠? 농부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물론 거름도 주죠. 제주도에 갔더니요, 밑에다가 풀 같은 거 나지 않도록 뭐를 깔아놨더라고요. 근데 태양 빛이 반사가 돼서 밑에서도 햇빛이 반사돼서 쬐도록 그런 것을 깔아놨더라고요. 예전에 볼 수 없었던 그런 것입니다. 농부들이 항상 하는 것이 있어요. 해마다 하는 게 있어요. 가지 치는 거예요. 가지 치는 것은 가지를 제대로 치지 않으면 농사를 제대로 질 수가 없어요. 가지, 어떤 걸 가지 치죠? 제가 볼 때는 가장 확실한 것은 죽은 가지는 쳐버려야 되겠죠. 죽은 가지를 베버리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죽은 가지에는 항상 벌레들이 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해충들이 끼는 거죠.
가지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때로는 어떤 나무는 가지를 벨 뿐만 아니라 그것을 태워버려야 돼요. 전염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지의 방향을 보면서 이 가지는 쳐야 되겠다. 아니면 내버려 둬야 되겠다. 햇빛이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이 가지는 쳐야 되겠다. 내버려 둬야 되겠다. 어느 정도 쳐야 되겠나. 이런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물론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때로는 징계라고 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해를 끼치는 경우는 때로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만은 교회 출석을 금지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아예 교회에서 떠나도록 하는 경우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단이 들어왔다. 어떻게 될까요? 이단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 사람은 막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막을 일이 아닙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결국은 깨끗하게 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무엇으로 깨끗하게 할 것인가? 교회를 무엇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교회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들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 잘못된 것은 징계할 줄 알고 징계라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오늘 어떤 의원이 그 홈페이지에서 홈페이지가 아니라 그 뉴스가 이렇게 인터넷 뜨는데 거기에 한 장면인가요? 어느 나라인지는 지금 관심이 없는데 애가 넘어졌어요. 넘어졌으면 어떻게 아이를 일으킬 거냐라는 거죠. 그 아이가 전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은 길바닥에 아예 둘러누웠어요. 길을 가다가 뛰어가다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 아이를 손으로 일으키지 않더라고요.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애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갔어요. 어린아이가 키우다 보면 버릇이 없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예전에는요, 그냥 동네 사람들도 어느 집 자식이든지 못된 짓을 하면 동네 어른들도 혼을 내줄 때가 있었어요. 저는 사실 그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때로는 엄마의 마음에, 아빠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들도 있겠지만요,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 준다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긍정적인 면도 있다는 얘기예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부정적인 면도 있을 수 있겠죠.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징계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징계를 주셨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었어요. 최근에, 어제 오늘 또 특히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가시를 줬어요. 가시가 아프단 말이죠. 가시라는 표현을 쓴 게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몸에 가시가 박혀보세요. 혹시 가시 박혀본 적이 있으시죠? 나무 이렇게 잘못하다 보면 나무에서 일어나는 거 이렇게 딱 해가지고 살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욱신욱신하죠. 염증 생기죠. 그런 과정에서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바울에게 가시라고 하는 말을 썼다는 얘기는 바울에게 있어서 아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기도해도 내버려 두시잖아요. 그게 한 면에서 징계라고 볼 수 있어요.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당뇨라고 하는 징계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돈도 어떻게 징계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돈, 이 고통이라는 게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징계라고 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여기서 좀 자유롭게 하실 수 없어요?
좀 자유롭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런 기도 왜 안 했겠어요? 많이 했죠. 그런데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때 어제 오늘 특별히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징계라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사실은 그 당뇨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상상 이상일 거예요. 몇 시간을 앉아 있어도 설교 요만큼도 준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상상이 안 갈 거예요. 정신이, 저는 마약은 잘 몰라요. 마약에 취하면 정신이 뭐 있는지 없는지 뭐 몽롱한지 그런 상태, 그 상태입니다.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한 줄이 나가질 않아요. 1시간 동안은 헤맸는데 머릿속에 그냥 생각만 하다 보면 1시간 지나가고 2시간 지나고 3시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기가 막힐 때가 있어요. 상상할 수 없는 그 몇 시간을 기다렸는데도 정신 맑을 때 5분 한 것만도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징계라고 하는 면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그래서 징계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힘든 거고 가시와 같은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모세도 징계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징계?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할지라도 고통이라고 하는. 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애굽에 가서 어떤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고 그럴 때 얼마나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주질 않잖아요. 늘 불신하잖아요. 홍해바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또 홍해바다를 건넌 다음에는 할렐루야 막 미리암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가 목마르단 말이에요. 또 불평하고 마라의 쓴 물을 만나면 또 어떻습니까? 모세 욕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세월을 근 40년 동안 보내지 않습니까? 좋을 때도 있지만 어려울 때도 있어요. 어려움은 하나의 어떻게 보면 가시와 같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오히려 더 하나님께 낮아지고 겸손해지게 되고 하나님께 매달려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중간에 서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이세요. 그런 마음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럼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열매 맺기를 원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무에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는 증거들이 뭐예요? 예수님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영적인 삶이라는 게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그 다음에는 항상 깨끗해야 돼요. 무엇으로 깨끗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행실을 말씀으로 깨끗하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징계가 필요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책망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훈계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럴지라도 우리가 항상 주님 안에 잘 거할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본문이 늘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주님 안에 거하라라는 것이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어야 됩니다. 잘못된 것은 두들겨 패서라도 잘못된 것은 고쳐야 돼요. 나무에 붙어야 있어야 하는데 이 벌레가 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쨌든 이걸 제거해 버려야 돼요. 무엇으로 제거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제거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제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으로 제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좋은 관계를 이야기할 때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항상 거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4절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주님께 붙어 있다라고 하는 말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잘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입니까? 부모님 잘 모시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 잘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주와 뜻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행동을 같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고, 붙어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처럼 제대로 붙어있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이해가 되시지요? 붙어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붙어있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붙어있다는 말은 그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거 떨어질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안에 거했고 주님이 내 안에 다 거했는데 이거 떨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이야말로 제대로 붙어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항상 응답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완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을 떠나서는 안 돼요. 기준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우리를 항상 깨끗하게 해야 돼요. 말씀 안에서 옳은 것과 그른 것이 분별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으로 비추어 봤을 때 옳은 편을 택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리라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으로 인해서 주님의 제자들이 또다시 생산되고 그들 제자들로 하여금 또 다른 제자들이 생산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농부가 하나님이심을 감사히 여기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그러한 역사,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열매 맺는 삶을 우리가 많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포도나무에서는 포도 열매가 맺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잘 닮아갈 수 있는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제자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붙어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깨끗함을 받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힘을 얻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 가운데서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